예, 특별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홍성교회 찬양대는 항상 힘찬 우렁찬 찬양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경철 성도님, 여기 휠체어 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의 가족들까지 다 오셨는데요. 이 사모님, 저쪽에 앉아 계시구나. 네. 조은아 성도님하고 그 자녀들, 수진이, 아진이, 우진이,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홍성교회를 계속 저희 교회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이 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마지막에는 대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제자를 또한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예,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자를 삼고 훈련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첫째, 제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을 삼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자주 함께 만나서 놀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 대천 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최호연 장로이고요. 또 하나는 호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이의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안식일 오후라든가 그럴 때 함께 항상 모여서 함께 어떤 때는 대천 해수욕장에도 가고 어떤 때는 오서산에도 가기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네. 근데 언젠가는 한 친구가 수업료를 부모님께 받아서 아직까지 학교에 내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그때도 무슨, 때문인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보자. 이야기하고, 그냥 용감하게 그 돈을 이렇게 건드려서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우리 그러면 복권을 한번 사보자. 예. 그래서 같이 세 명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복권을 기도를 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네, 과연 복권이 당첨이 되었을까요? 네, 물론 안 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희망을 걸고 매주 복권을 이렇게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살기가 어려워지면 더 많은 복권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되면
이 적게는 6, 7억에서 많게는 400억 이상의 당첨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로또가 이게 당첨된 경우에 그 사람들의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못 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교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고 제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한번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서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만약 돈을 많이 벌어서 또한 저축을 많이 했다면 이제 그만 일을 하고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재물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최고의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그냥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냥 봉사하는 단순히 그런 선한 봉사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대신 능력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 날 바로 그냥 일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때는 돈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읍내로 나가서 뭐 큰 마트나 관공서나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무실마다 들어가서 혹시 일자리 없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차로나 벼룩시장 그런 게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는데요. 이 축협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쪽 도로 끝쪽에 가면 축협 사료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운전기사를 구하고 있긴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서 면허증을 딱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나와보라 하면서 바로 운전을 2.5톤 트럭을 운전을 시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2.5톤에 올라타고 한 2, 3km 되는 거리를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선 이 사장님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료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 배달을 하면 차에서 사료를 이렇게 한 2포씩 이렇게 내려서 농가마다 이렇게 가서 배달을 하는데요. 어깨에다 2포씩 메거나 아니면 옆구리에 이렇게 2포를 찹니다. 어떤 데는 옆구리에 2포를 차고 어깨에다 2포를 메고 한 25kg짜리 4포를 그냥 딱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가서 딱 그러고 이렇게 높게 이렇게 쌓거든요. 쌓을 때 이렇게 옆구리 찼던 것도 딱 가면서 그냥 탁 던지면 여기 2개가 탁 가서 아주 멋지게 포개집니다.
뭐, 그, 사료 배달을 한 4, 5년 했으니까요.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물건을 들 때 옆구리에 딱 차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사료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농사 짓고 이렇게 영업용 5톤차를 사서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화물 소개소에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일이 나오면 이렇게 짐을 실으러 갑니다. 보통 그 큰 차들은 오후에 이렇게 짐을 실어 놓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곤 합니다. 보통은 이쪽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짐을 싣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빈 차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값이 운임이 더 적게 받고서 이렇게 간단한 짐을 이렇게 싣고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제가 일할 때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이게 내려옵니다. 어떤 데는 7만 원, 8만 원짜리도 그냥 싣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일이 가장 이렇게 다른 데서 가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전라도나 강원도 부산으로 가는 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보 운전 때였습니다. 영업용 초보 때요. 예, 영업용 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즉 경험이 별로 없던 때였죠. 한 번은 저쪽 오천항에 가서 이 냉동 곤쟁이를 한 자 싣고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으로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곤쟁이는 이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고요. 이 곤쟁이젓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먹는 것 같아요. 이 냉동 곤쟁이는 수산 양식업에서 이 물고기 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냉동 곤쟁이를 한 차를 실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저는 이게 몇 톤인지 얼만큼 실었는지 압니까? 초보가 알 리가 없죠. 그냥 실어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실어주니까 이제 나왔는데, 차를 운전해보니까 이거 차가 잘 안 나가요. 얼마나 많이 실었는데 아마 한 15톤 이상, 5톤 차에다가 15톤 이상은 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보통 새벽에 출발해도 되는데, 이 초보자가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물건 싣고서 바로 4시 그때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실린 곤쟁이가 이렇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구부러진 곳, 그런 곳을 가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 순천까지는 그래도 길이 좀 좋아서 그래도 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천에서 이 녹동항까지 가는 길, 그 길은 지금은 꽤 좋아졌어요. 지금은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때 한 20년 전만 해도 그때 길이 좁고 이제 꼬불꼬불한 그 길이 얼마나 꼬불거리는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천천히 가야 이렇게 했겠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책을 이렇게 보면서 길을 찾아서 가는데요. 이게 밤은 이제 깊어지고 이제 이 길이 어떤 길은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 이 불안한 가운데서 이 무거운 걸 싣고 가긴 가야 되고 하면서 이 끝도 끝도 나오지 않는 길을 그냥 밤새도록 그냥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출발해서 한 8시간, 9시간은 걸려서 아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얼마나 고생하고 갔던지 지금 그때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합니다. 네. 영업용 화물차를 하면서 또 하나의 애로점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이 목요일 오후에 이렇게 짐을 실으면 이게 그래도 다행인데 혹시 짐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럼 금요일 날 실어야 되면 이 안식일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은 실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안식일 지키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짐이 어떤 짐은 서울 갔다 금방 오는 게 아니고 멀리 가면은 또 자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산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부산에 가면 충청도 복사라고 있어서 거기 이제 가서 잠도 자고 또 짐 받아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안식일도 지키기가 아주 좋고 또한 얼마나 일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내프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일하는데도 이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은 바로 이 전기기사 자격증인데요. 우연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니는 어떤 분을 통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제 옆에 있는 남자분, 이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을 할 수 있고, 또한 일도 쉽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만 하고, 또한 9시부터 6시까지 일이 딱딱 끝나고, 또한 공휴일도 모두 쉴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하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도 기가 막히겠고, 일도 쉬우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내가 꼭 따야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알아보고 천안에 있는 학원에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수학을 어느 정도 잘 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보다는 수학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과도 아니고 문과였어요. 근데 이 수학 문제들은 무슨 벡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하여간 이 이과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힘든 거고 그랬는데 그래도 무조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자격을 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9년차 경험 있는 능숙한 관리과장으로 일을 인정받으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것도 한번 교독으로 한번 같이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고 제가 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 몇 명의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정살림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어쩌면 집에서 부인이 아주 막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이 때때로 시간이 나면은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언젠가도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배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수고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뜨고 이제 그 해가 떠오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군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이 해변에 있는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아라 하고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고 그리고 한낮에 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깊은 데 가서 이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고기를 잡으니까 거기에 그물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큰 죄인이구나.
자신의 너무나 믿음 없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다시 예수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 그 내용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에도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좀 실망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룻밤에만 고기를 잘 잡아도 이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하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지, 나도 갈 거예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 나서서 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잡히던 고기가 왜 그날따라 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일까요?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고생만 무지하게 하면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이제 날이 거의 새려가고 이제 동이 틀려고 할 때에 이제 그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고기를 그만 잡으려고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일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쪽 해변 저쪽에서 멀찍이 있던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거기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누군가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만 쳤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럼 거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하다가 한번 믿져봐야 먼저니까 한 번만 더 해보지 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당겨보니까 묵직하게 당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서 푸덕푸덕 저기 펄펄 뛰고 하는데, 와,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에 딱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기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이 숯불을 피워 물고기를 굽고 또한 빵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맛있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주님. 조금 있다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얼마 있다가 또 3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마음에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사업을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 무엇을 물으시고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름 부르시면서 아마 물으실 것 같아요. 현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저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업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의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경우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을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늘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인정받는 그러한 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월달 교회지남의 표지에 제자훈련을 잘하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별내교회의 소그룹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이 교재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선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평신도 선교 훈련 교재, 이 새마음 새용 전도법, 이 교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진압을 몇 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연중 기획으로 양육하는 교회, 제자화된 성도라는 제목의 글이 이렇게 실렸는데요. 첫 번째로 대충에는 왜 지금 제자훈련을 다시 강조하나라는 이 제목의 칼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2023년 10월에 미국 실버 스프링에서 열린 대충의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이 자료 통계 연구사무소 소장인 데이비드 트림 박사는 꽤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1965년부터 2021년까지 56년 동안 전 세계에서 4,222만 4,215명, 이 4,200만 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 무려 42%나 되는 1,757만 4,544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러한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명 중에 4명은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갔다
왔다가 다시 교회를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 신자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갖게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가 2024년 세계 교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자 훈련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연례행정위원회의 지도력 교육 개발 컨퍼런스에서도 대총회는 제자 훈련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왼쪽 아래에 교회 증언의 말씀도 적혀 있는 것을 보면요,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구성된 남녀가 함께 동원되어 자신들의 노력을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로 더불어 결합하기 전에는 결코 맞춰질 수 없다라는 증언의 말씀도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와 교회의 직원들, 이분들만 일해서는 결코 안 되고 교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단순히 쉼이나 문화 또는 혈연과 학연에 따라 교회에 그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부터 전교인 선교운동, 즉 TMI 사업을 전개해온 이 대총회는 이제 모든 교우가 조직적으로 훈련받아서 충실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 또한 다른 사람들 제자로 삼는 그러한 사역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만나뵀던 우리 북아태주의 선교부장님이신 김건 목사님은 만약 제자 훈련이 훈련 자체에만 목적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사역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알을 나눌 수 있는 성경 교사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삶을 나누는 소그룹 리더로 봉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자 훈련은 전 교인이 해야 되고 교육 훈련으로만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선교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반드시 이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인들은 처음에는 배우는 제자에서 나중에는 가르치는 리더의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돌볼 양이 없다면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길어도 늙은 양이지만 내가 돌볼 양이 있다면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짧아도 젊은 목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진짜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항상 양으로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양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리더할 수 있는 어떤 그 목자의 그런 자격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평생 동안 신앙을 하고도 항상 양으로만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한 제자로 삼을 구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항상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험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1일 날 일요일 오후에 사진에 보이는 이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옷가게의 이름은 페이지 플린이고요. 홍성 명동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물론 이 옷가게 사장님을 구도자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간 것이죠. 아직 2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제가 근무하는 효성 아파트에서 이 민원 처리하는 일 때문에 잠깐 세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107동 601호에 이렇게 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말이 그렇게 적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못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걸었죠. 사모님, 이제 곧 출근하셔야 되죠? 몇 시에 나가시면 되나요? 10시 넘어서 나가면 돼요. 사모님 직장에 출근이 아니라 사업을 하실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얼굴을 뵈니까 그냥 알겠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얼굴 벌써 다 스캔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네, 조그만 가게예요. 뭐 하는 가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옷가게예요. 네, 그렇군요. 가게 위치가 어딘가요? 홍성 명동거리 CNA 맞은편에 있어요. 이 페이지 프린인데 혹시 아시나요? 어디쯤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자분들 오신가요? 하고 제가 또 물었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하고 옷 구경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럼요. 꼭 오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옷가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 집사람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이 선교회 임원들이 그때 뭔가 이렇게 회의한다고 모였다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쭉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온다 가더니 진짜 올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하면서 그곳에서 이지아 집사님도 전에 한번 옷을 한번 입고 오시고 저희 집사람도 한번 입었는데 그 옷을 이렇게 거기서 사서 이제 박상욱 집사님도 치마도 한 개 샀던가요? 이렇게 하고서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상적인 대화 그런 것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보다 할 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입을 열고 말을 건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사귀게 되는 일은 아주 쉽습니까? 그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또한 우리가 먼저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 중에 분명히 구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사귐을 가진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음 새용 전도법으로 이렇게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어드리고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성경 싫다 완강하게 하면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는 물러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김용장 반장님 이거 와 계시네. 예, 와 계신데요. 예, 장순영 반장님은 서울에 이렇게 집안 경사가 있어서 가셔야 된다면서 오늘 안타까워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대표로 두 분 중에 대표를 이렇게 마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할 때 혹시 마음에 어떻던가요? 거부감이 있던가요? 아니면 그냥 잘 들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는 우리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그런 자세로 항상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이것은 어른들만 하는 일도 아니고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반드시 또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친구와 이웃을 방문하는 일 50대 이상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어린이들이나 학생,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거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50대, 60대, 70대, 50대도 잘 없어요. 60대, 70대, 80대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 희망이 없어집니다. 예, 어린이를 그럼 예수님께 또는 교회로 인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 할머니나 어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입니다. 네, 바로 어린이가 어린이를, 또한 학생이 학생을, 청년이 청년을, 장년이 장년을, 노년이 노년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은 전 교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갖가지 어려움과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 부부 사이가 좋을 것 같아 보이죠? 예. 그러나 한때는 이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헤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왜 안 믿어지시나요? 정말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 직전으로 돼서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졸아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로 집사람은 이 췌장이 파열되어서 수술받고 그 이후로는 비장은 없고 췌장은 반쪽짜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사고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면서 보람있고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했던 일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저는 모든 환난과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예,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나 제 자신의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지훈이가 교회에서 가끔씩은 제일 큰 목소리로 펑펑 울어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좋아하고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환난이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사업을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믿음 안에 굳게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말을 건네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팀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요, 더 나아가 홍성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 홍성교회 선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홍성교회 선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헌금 낭독문 읽겠습니다.